하나님 말씀 보입니다. 신명기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복을 선포하셨고,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야곱을 통하여 12지파 12아들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복을 선포하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을 선포받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복을 누리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속으로 정말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이미 복을 받은, 복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누려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은 그 이야기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그 명절 때만 되면 젊은이들은 어르신들께 세배를 하고, 그리고 세배하면서 건강하세요 막 이렇게 젊은이들이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원래 좀 잘못된 말이에요. 세배는 아무 말 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먼저 젊은이들에게 덕담을 건네면 그 다음에서야 젊은이들이 비로소 건강하세요, 강건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먼저 세배하면서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인데, 어쨌거나 명절만 되면 젊은이들에게 어르신들이 덕담을 건넵니다. 잘 살아야지, 이런 그런 삶에 대한 권면, 이런 것부터 복 받으라는 아주 그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것까지 다 덕담으로 말씀해 줍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게 덕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듣기 싫은 소리 때문에 이제 막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르신들은 덕담을 합니다.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12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지파 한 지파에게 덕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덕담의 수준을 좀 뛰어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축복, 미래에 대한 설계 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면 12지파에 대해서 다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두 지파만 좀 끄집어내어서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한 지파는 유다 지파요, 또 한 지파는 아셀 지파입니다. 수요예배 때 살짝 나누었었는데 그 이야기를 마저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이 두 지파가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파의 모습과 같이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좀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다 지파 잠깐 볼까요? 유다, 찬양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노래하는 그런 지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유다 지파는 이름처럼 찬양만 하는 그런 행복한 지파는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싸워야 되고 매번 싸워서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땅을 죄송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피 흘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전쟁에만 아주 능통한 지파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걸맞게 창세기 49장 말씀 유다 지파에 관한 야곱의 예언을 보면 거기엔 유다를 이렇게 사자 새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가 할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스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이름은 찬양하다인데 그의 삶은 사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자가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의 왕 이러는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보면 나이 먹으면 죄송합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나이 이야기하는데 나이 먹으면 이상하게 동물의 왕국이 재밌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 걸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합니다. 왕이지만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선 정말 죽자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유다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본문 신명기 33장에서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그 말씀 볼까요? 신명기 3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보면 유다 지파는 매번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유다 지파는 매번 대신하여 싸워달라고 부르짖고 매번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이것은 다 전쟁하고 관련된 겁니다.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그저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가 사냥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유다 지파도 하나님이 물론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아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거지만 유다 지파가 최선을 다하여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무조건 승리를 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유다 지파는 그렇게 삶이 아주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다 지파에서는 메시아가 나오고 그 훌륭한 다윗 왕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정말 이 유다 지파의 그런 일생,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일생을 이렇게 한 절로 딱 요약했습니다. 그의 임금의 그 지휘봉이 떠나지 않는다. 또 권능으로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죠. 이러할 정도로 유다 지파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걸맞게 정말 유다 지파는 베냐민과 남왕국을 이루었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 나아갔고 또 다윗 이하, 솔로몬 이하, 르호보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그 이후부터 계속 그 임금의 그 지휘봉이 떠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아주 위대한 지파 가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유다 지파는 이렇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도 피를 흘려야 했고 고통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높은 곳 올라가 산간 지역을 점령 정복해야 했고요. 거기에 딸려오는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축복으로 유다 지파는 아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다른 그 어떤 지파들보다도 넓은 땅을 할당받은 것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말씀 화면엔 준비 안 했습니다만 사사기 말씀에 보면 철병거 갖고 있는 가나안 민족은 물리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언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나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좀 강함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땐 자기도 모르게 굴복하게 되고 두 손 모으게 되고 머리 조아리게 되는 이러한 것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나에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유다 지파에게 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었습니다. 복의 지파가 되었고요. 모든 12지파들 중에 대장격인 그런 영적인 리더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장자권은 요셉 지파에게 넘어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리더의 자리는 유다 지파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서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유다 지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들은 다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그 복을 즐기기 위해서 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싸워야 했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그랬습니다. 한 지파 볼까요? 아셀 지파라고 있습니다. 아셀, 이름이 기쁨, 행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지파들보다 이 아셀 지파는 큰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한 지파였습니다. 기쁜 지파였습니다. 한결같이 아셀 지파에는 야곱도 모세도 너는 큰 축복을 받았다. 너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읽겠습니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넉넉히 먹을 게 나올 정도로 정말 그들은 아셀 지파는 곡창지대, 해안, 평야지대를 땅으로 분할받았습니다. 그들은 농사만 지으면 됩니다. 이제 농사만 짓고 물론 그들도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정복을 해야 되지만 그들에게는 평탄함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요. 그러면 본문 33장 신명기 33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히 찬다.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라고 말했습니다. 어디가요? 아셀 지파가요.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랬습니다. 올리브 기름에 잠길 정도로 큰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이제 농사만 지으면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멘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의 아셀 지파는 이렇게 평탄함이 널려 있습니다. 늘 기쁨이 샘솟을 것이고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계속 맺어서 기름이 그치지 않고 만들어질 거예요. 이러한 아셀 지파.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에 아셀 지파가 나오는데요. 다른 지파들은 다 정복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우리 성경대로 하면 부역군으로 삼고 나아갔는데 아셀 지파는 어떻게 했을까 잠깐 볼게요. 사사기 1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르홉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32절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이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이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 말씀엔 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역군으로 삼지 않고 그냥 이웃과 같이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았다 그랬습니다. 섞여 살았다. 여러분, 섞여 살았다. 문화가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떤 형상도 없는 하나님.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은 형상이 있어요. 뭐 그냥 소위 쉽게 뿔 달린 뭐 소도 있고 뭐 그런 형상이 있어요. 보이지 않음과 보임에선 승리는 보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섞여 살았다. 그냥 말씀엔 없지만 분명 아셀 지파 사람은 그 곡창지대에서 이 뭐 르홉인지 아벡인지 이러한 족속들과 함께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며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물론 계속 역사서에 아셀 지파가 언급이 됩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아셀 지파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어떤 역대상 2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군대를 소집하고자 사람의 수를 세는 그런 악수를 두지요. 그러면서 그 각 지파의 지휘관을 뽑습니다. 12지파니까 12명의 지휘관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12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았는데 거기엔 갓 지파가 없고요. 아셀 지파가 없어요. 대신에 그 12지파와 같은 그런 지위에 레위 지파에 아론 자손이 들어갑니다. 아론 자손이 들어가고 므낫세 반지파, 두 개가 반지파가 있잖아요. 그 두 지파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도 사사기 1장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르우벤 지파도 1장에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사기 1장에는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는 그런 서쪽의 땅을 분배받은 그런 지파들의 명단만 쭉 나올 뿐이니까 르우벤 지파나 므낫세 반지파가 언급이 안 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역대상 27장에는 르우벤 지파에서도 군대 지휘관을 뽑았어요. 므낫세 반지파 두 개의 반지파에서도 다 지휘관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셀 지파는 언급이 없어요. 아셀 지파는 분명히 요단 북쪽 좋은 곡창지대를 정복한 그러한 민족임에도 지휘관을 뽑지 않았어요. 언급이 없어요. 갓 지파도 언급이 없어요. 오늘은 갓 지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살짝 볼까요? 갓 지파도 사사기 1장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편 쪽의 땅을 분할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대상 27장엔 똑같은 분할받은 르우벤 지파나 므낫세 반지파는 지휘관을 뽑았단 말이죠. 다윗이. 그러면 이 갓 지파에게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잊어버렸구나. 저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고 그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신, 거기에 토착되어 있는 그런 신들에게 무릎을 꿇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12지파들에게 다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갓 지파에게도 아셀 지파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유다 지파에게도 야곱 아버지와 또 모세를 통해서 똑같이 복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 지파들에게는 분명 무조건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들 지파 나름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땀을 좀 흘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엔 피도 흘려야 되는 희생도 감수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 복이 훨씬 더 크기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런 힘든 것보단 그 복이 훨씬 더 크기에 그것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셀 지파는
너무 풍족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배만 뭐 두들겼다거나 자기들의 계산기만 튕겼다거나 하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훨씬 짙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렇게 이 땅에 피 흘리려 희생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아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갖는다. 이 말씀입니다. 천국을 막 쳐들어가 가지고 뭐 이런 표현이라 조금 그렇습니다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받잡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올해 사실은 작년도 우리 교회 표어로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땀 뻘뻘 흘려 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침노해야지요. 그것을 받잡고 나아가지요. 예,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해지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고 삶이고 배고픔이고 아픔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커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고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보단 나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살기 위해서 그물을 바다에 던져야만 했고요. 바울도 살기 위해서 목수 역할을 감당하고 천막 치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그 자기들의 앞에 놓여 있는 생활고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더 컸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매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물론 그 옛날과 2000년 전과 다르게 너무도 복잡한 그런 삶을 시대를 살고 있기에 우리는 좀 더 그들과는 거리가 떨어졌다? 그것은 우리들의 그냥 핑계일 뿐일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 강하고 크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 눈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땀 흘려 주님 위하여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침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셀지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어떤 것을 생각했기에 이렇게 그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비단 아셀지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아까 언급했던 갓지파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아, 좁은 생각대로 살면 아셀지파와 같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우리들 이름이 없는 그런 벌은 형벌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좀 감히 그런 두려움 생각도 좀 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비록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유다 지파와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가 큰 복을 바라고 나아갔 그렇게 계산하고 나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그 유다 지파는 왕족으로서 지파를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대장 지파로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는 깨끗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그 이름 그대로 한 그 유다도 그런 여러 가지 막 일들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유다 지파 다윗도 그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그가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들도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땀 흘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 누리기 위하여서라도 저희 열심히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려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옆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부어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로 이 땅에 우뚝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빼앗으려고 오신 분은 아닙니다. 주시면 주셨지. 그런데 주실 때 찔끔찔끔 주시는 분 아니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에 부합되게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드리지만 우리의 땀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주님 옆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저의 마음판을 만져주소서. 감싸주소서. 안아주소서. 잡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